귀하냐? 우린 삶으로 다 유언적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죽을 때만 바른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녀들, 후손들에게 유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밧다람에서 이제 베델로 올라오기 전에 자기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아내들을 모아놓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가슴 벅찹니까? 그죠? 아내들과 자식들을 모아놓고 이제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하신다. 유언적 메시지가 있는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왜 귀하냐? 디모데를 향한 믿음의 아버지 바울의 유언적 메시지.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은 뭐냐? 바로 인내하라 하는 겁니다. 인내.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잘 구분이 되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 분이고, 사탄은 고춧가루 뿌리기를 좋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기도 생활을 쭉 하잖아요. 하나 예를 들면 기도 생활하거나 신앙생활 할 때 아이성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90%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100이다. 응답이 여기 온다 그거예요. 그럼 한 요 정도에 사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확 뿌려요. 그럼 내려왔다가 다 뚝 들었다 또 올라가는 거 10배 힘이 든다. 이게 아이성의 교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앞에 여리고성이 보이거나 앞에 홍해 같은 큰 장애물이 보이거나 문제가 커지면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조만간 여리고성이 무너지겠구나. 홍해는 왜 있다고 그랬어요? 갈라지라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지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40년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40년 동안 수고했어요. 40년 동안 연단받고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마지막 순간에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제 며칠만 참으면 돼요. 예? 여호수아를 또 해야겠네. 아니 이제 출애굽기도 또 하고 7일만 참으면 된다니까요. 들레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지 않고 들레지 않고. 이번 주에 제가 받은 응답들이 있는데 제가 학교 가서도 말씀을 나누고 새벽에도 막 비바람 치고 엄청나게 쳤는데 새벽기도 오지 마시라고 위험하니까 했더니 문자 안 보고 3분이 왔어. 그래서 나까지 4명이서 기도를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 것을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스물스물.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곧 응답이 온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먼저 오는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오는 자가. 금나무교회 손도대 맞아요? 먼저 온 자가 절도요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먼저 온 놈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둑놈은 도둑질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과 절망이 올 때 이걸 짓눌러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인내하는 자가 야고보서 1장 4절에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구비하고 준비되도록. 이걸 이제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내하셔야 돼요. 아멘 좀 하셔. 네? 인내하라! 이런다고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 누가 하느냐? 인내와 짝하는 게 있어요. 플러스 믿는 자의 믿음. 확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디모데후서를 지금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게 오늘 끝날지 다음 주 끝날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확신을 갖고 들어가야 돼요. 믿는 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10번, 20번 넘어져도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무섭다고 그랬습니까? 한번 예를 들었죠. 인공 망막을 이게 개발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거 하나예요. 소경도 볼 수 있게끔 망막을 개발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몇 년 걸렸냐? 27년 동안, 27년 전에 젊어요. 20 몇 살밖에 안 되는 이 청년 과학자에게 그때부터 투자를 한 거야. 이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얼마나 투자했냐? 이 아이한테 2천억 넘는 돈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연구하도록 막 도와준 거야. 그랬더니 27년 만에 지금은 그 애가 그때 아주 젊었는데 그때 처음 사진 보니까 지금은 머리가 이렇게 허옇게 쉬었어요. 이런 나라가 무서운 나라예요. 여러분 그 실리콘밸리 알죠? 참 대단하다. 그 팀장들급이 전부 대한민국 사람들이야.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제가 언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수학 공부시키는 거 프로그램 가지고 한국에서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얘 제가 미국 가가지고 그걸 얘기했더니 그 다음날 시에서 공무원 4명하고 사무실하고 다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넌 연구만 해라고 다 준비해 주더래요. 그러니 이런 나라를 어떻게 쫓아가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나라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 욕할 필요 없어. 우리나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되길 바라야 돼. 아멘. 전 세계에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 가운데 세 민족이 있어요. 하나는 유태인, 하나는 인도 사람들, 하나는 대한민국 사람들. 지금 이 세 민족이 무섭습니다. 그 치고 올라온 나라들이 어디냐? 베트남 이런 나라들은 동남아 지역인데 이 사람들의 한계가 있어요. 뭐 그런 거 가지고 다 얘기하다 보면 힘드니까 그냥 영적인 시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정말 물맷돌만한 콩알만한 이 나라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누가 인내하며 기도하고 누가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느냐? 믿음 있는 사람, 확신 있는 사람. 하다못해 여러분 사업도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과 확신은 가져야 될 게 7가지예요. 이게 디모데를 보면 좀 7번까지. 자꾸 들으세요. 주일 성경에 엑기스면 다 나가요. 다 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 설교는 또 그렇게 하면 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냥 높아지면 그때 다 무시하고 그냥 엑기스만 확 매겨버려야 되는데 설사할까봐. 제가 그 홍삼도 우리나라 홍삼이 얼마나 좋습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게 고려 홍삼이에요. 중국 애들도 중국에서 홍삼이 나오는데 부자들은 전부 고려 홍삼만 갖다. 그래서 까짜를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이게 먹으면 속이 안 좋아. 그래서 아주 물처럼 맑게 해서 드시고 싶은 분들 밑에 데워놨습니다. 설교란에 식사하시면서 드시면 설사 안 해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좋아. 주일 예배는 약간 물을 탄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끝내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유언을 남긴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 여기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죠? 그것도 아들에게 믿음의 아들에게 이 소중한 것을 남기고 있다. 디모데전서나 후서나 참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확신을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 디모데후서에서만 찾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는 뭐나 은혜의 역사라고 했죠. 지난번에 뭐라고요? 은혜의 역사.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 주신 권능과 신분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가 은혜와 평강과 긍휼 가운데 강건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말들 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부모는 이 권능이 있어요. 부모의 권능이 있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권세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됨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사탄도 알고 우리 말의 권세를 이용을 해요. 우리 여러분 이번에 가정예배 다 들으셨죠? 이제 시험 봐야지. 악한 자는 뭘 연마한다고 그랬어요? 이파. 하나도 안 들어봐. 연마. 칼을 갈듯이 뭘 연마한다고? 독한 말을 연마해요. 독한 말을, 이 악한 말을 하려고 연마하고, 그러나 우리는 지혜로운 말, 사랑의 말,
복음과 긍휼과 은혜로운 말들을 연마해야 돼. 연습하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안에 준비하고 있다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은혜로운 말을 끼치겠다. 능력의 말을 선포하겠다.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 안 돼요.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나쁜 말, 사기치는 말, 돈 버는 말, 그냥 어떻게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것만 연마하지 은혜로운 말들을 연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역사를 믿어야 돼. 그래서 사탄에게 지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단지 바울의 인사가 아니라 바울이 지금 은혜와 긍휼과 평안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쉬워요. 내가 만들고 내가 다듬고 내가 수고해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 나는 말로 폭 터뜨리기만 한데. 아유, 우리 이태권사님 121살까지 사시겠어. 예, 나보다 한 살 적게 살 거예요. 얼마나 좋아. 아유, 우리 박종 권사님 121살 2달 더 사세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좋은 말 해야지. 이 인간 얼굴에 빛이 나는데 또 어떤 안 좋은 분들은 목사님이 대머리에 놀리나 봐. 아니에요. 얼굴에 빛이 나요. 은혜를 많이 받아서. 요즘 바쁘니까 수협이 안 나오거든요. 네. 은혜가 들어가면 얼굴에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사가 안 됐으면 몰랐을 것.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화장품 비싼 거 찍어 바른 여자가 아니요. 은혜 받은 얼굴이에요. 은혜 받은 얼굴만큼 이쁜 얼굴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박문화 집사님이 금술이 좋잖아. 예? 싼 거 화장품 발라도 그죠? 왕거사님. 내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저게 신흥중학교 있을 때 신방 와가지고 신방 갔더니 웬 달력에 있는 여자가 앨범에 있더라고. 너무 크고. 아유, 지금 못 받았는데 옛날에 참 미인이었어요. 옛날에. 네? 은혜 받은 얼굴이 훨씬 더 이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의 통로가 돼야 돼요? 은혜의 통로가 돼야 돼요. 말 잘하는 게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어려운 사람이 어려워. 연습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하고 축복하고 은혜의 역사, 이게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었죠. 두 번째 확신은 뭐냐? 거짓 없는 믿음. 이 믿음이 누구 속에 있는 걸 봤어요? 디모데 속에 있는 걸 봤습니다. 외할머니, 어머니 속에 있는 믿음이 디모데 속에도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번역으로 얘기하면 네 외조모 양성숙과 네 어머니 이은죽에 있던 믿음이 경선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버전이에요. 네? 내가 오늘 가만히 생각하니까 3대가 참 우리 교회 많아요. 복을 하나님이 안 주실 수가 없어. 3대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내년에 부흥 안 해봐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없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가 잘못된 거지 이해야 돼. 부흥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왜 존귀하냐? 내가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데, 왜 거짓 없는 믿음이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말씀의 은혜가 내 속에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걸로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1장 12절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디모데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도 있어요. 바울의 속에도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에게 위탁한 것을 이르기까지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에 확신한다는 말이 참 많은 겁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은 내 의지로 이 싹을 자를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죄를 짓는다고, 내가 낙심한다고 내 안에 몇 년 전에 아니면 10년 전에 아니면 모태에서부터 떨어졌던 이 믿음의 씨앗이 싹이 잘라지냐?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한 분이 아니에요. 세상에 내가 얼핏 들었던 그 말씀도 나를 살리는 역사가 있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지금은 여러분 오래전 얘기지만 우리나라가 이제는 이 단계를 벗어났고 오히려 이제는 주는 민족이 됐잖아요. 대한민국에 오려고 그것도 이 계절했죠. 참 못된 사람들 많아. 나라가 달라도 못된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지금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이런 데서 있죠. 우리나라 오려면 그것도 와가지고 몇 년 있는 것도 아니야. 추수절기에 이렇게 오더라고. 뭐 가을에 아니면 봄에 씨 뿌릴 때 석 달, 2달 이렇게 네팔 이런 데서 사람을 보내요. 세상에 브로커가 있겠어 없겠어?
우리나라에 그렇게 오는데 세상에 8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받고 이 브로커들이 그러고 보내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을까?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저 제가 말씀드렸죠. 저 동두천에 살던 아가씨가 미군이 좋아서 따라서 간 겁니다. 미국으로 갔어요. 우리나라가 어렵게 살 때. 근데 딱 가더니 그 허허벌판에 저는 이제 중국 가봐서 이게 우리나라가 참 좁다는 걸 아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직선으로 5분 가는 데도 없잖아. 다 집이 있고 있죠. 하루 만에 다 할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 산에도 갈 수 있고 강에도 갈 수 있고 바다에도 갈 수 있고. 세상에 중국 갔더니 안 가보신 분들 믿지 않을까. 비행기 타고 가도 3만이 듭니다. 비행기 타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도 얼마나 넓어. 그 시골에 갖다 놓고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이 안 들어오더래요. 근데 말을 안 통하죠. 시골들하고. 한 3개월 지나니까 죽고 싶더래. 6개월째는 자살하려고 헛간에 들어가서 목을 매려고 그랬는데 헛간에 구멍이 났는데 빛 하나 쭉 들어오는데 자기를 따라오더래 이게. 근데 그때 한 단어가 생각이 되대요. 하나님. 어릴 때 6.25 전에 엄마 따라 교회 가서 들었던 그 한마디. 선교사님들한테 가서 한마디. 하나님. 그래서 막 목 놓아서 큰 소리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좀 살려달라. 거기서 펑펑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제가 이런 분들 꽤 봤습니다. 고난이 이래 축복이야. 정말 우리가 고난을 기회로 삼아서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 주님 만나니까 이 여성에서 샘 솟는 샘물을 경험하기 시작한 경우가 있어. 경험하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평안과 막 기쁨이 넘쳐나니까 날마다 웃고 사니까 주변 사람들이 지금 미쳤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계속 오니까 몇 달 있다가 남편에서 자기 앞에 무릎 꿇으면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엔젤이라. 천사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그래서 이렇게 애들 데리고 자꾸 교회 와야 돼요. 제가 좀 충격받은 얘기가 한국에 지금 중고등부가 사라지는데 100명당 4명밖에 교회를 안 간다. 이게 충격이에요. 새벽마다 이 기도를 합니다. 교회 갔다 막 어떻게든지 그냥 졸든지 그냥 주무시든지 데려다 놓으면 한마디가 그 아이들의 영혼을 살려요. 사로잡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비 맞는데 내놔보세요. 안 맞을 사람 있어 없어? 제가 하나 웃기는 가정할까요? 그 전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이게 의심이 될 때가 있었어요. 모태신앙인데 힘들고 이럴 때 그래가지고 혼자 그냥 그 대학교 기숙사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위통 다 벗고 비를 다 맞았어요. 무슨 저게 소생도 탈출도 아니고 하나님 정말 계시냐고 말이에요. 그 비를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애가 미친놈 쳐다보고 있더라고.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았어. 편에 그거 애가 비를 흠뻑 맞으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엄청.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비 맞는 시간이에요. 다 이렇게 와도 여러분 좋은 거 같죠? 다 듣고 있어요. 내가 우리 아들 보니까 졸면서 다 듣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에서 어떤 애가 이거 은혜가 되니까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애가 교회 천주교 안 가고 불교 안 가고 교회 가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천주교 하면 자꾸 앉았다 일어났다 그러고 불교 가면 자꾸 목표 들여서 잠을 잘 수 없는데 교회 가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자려고 한다. 이렇게 옆으로 자다가 이렇게 오른쪽 자다가 지가 나가지고 참 이렇게 설교를 오래 하고 봐야 돼. 지날 때까지 해야 돼. 그 목사님이 지가 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애가 지나서 팔 바꾸는 사이에 그때 장갑 깨는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송이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얘가 막 가시면 벌벌 하면서 그때 주님을 만나는 거지. 끝나고 와서 목사님 제가 은혜를 받은 것 같더라니까 이 목사님은 오해를 한 거야. 무슨 설교 듣고 은혜 받았더니 누군가 너를 그거 악보 좀 달라고. 그거를 군종 단장 목사님 대령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조지 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이게 이제 그 시대를 풍자하고 비판하는 내용이죠. 이 주교들이 맨 어떤 주교가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40년 동안 기도할 때 계속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이 그래 내가 말하겠다 했더니 심장마비 걸려 죽었대.
그러니까 이게 의식적으로 외식적인 거예요. 기도 생활이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교감이나 소통이 아니라 그냥 외식된 상태로 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내팽개치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니까 진짜 계세요. 심장마비 돌아가죠. 그 시대의 주교들을 비판하는, 그래서 종교개혁이 오게 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진 거죠. 저는 이 시대가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생각합니다. 그 종교는 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세 번째, 우리가 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부활의 신앙이에요. 뭐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 여러분, 부활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거 안 믿어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 믿어질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믿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본문에 살펴볼 거고, 여러분들은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자, 2장 13절 말씀. 네. 2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2장 13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아멘. 8절 말씀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기억하라. 거기 이제 한 달라고 해서 13절이 끝나는 거예요. 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다윗의 씨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 이게 기독교만 있는 최고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공자도 맹자도 석가모니도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죽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나 과거에 죽은 사람이나 전부 다 죽었는데, 그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걸 기억하라는 거야. 네가 낙심될 때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될 최고의 복음은, 아유, 우리 교회 성도님도 좋고 우리 교회 목사님도 좋고, 물론 좋아.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려 부활했듯이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게 되어져야 돼요. 자,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외서천 그 형님 얘기했죠.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요즘 자기가 설교를 들어봐도 방송을 들어봐도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목사들이 없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합니까? 저는 이게 벌써 몇십 년 됐잖아요. 장례식 때 늘 같은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쭉 해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다시 한번 힘을 얻었어요. 왜냐? 이거 또 다른 거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다. 아니야. 역시 최고의 복음은 부활이에요. 부활의 신앙. 아멘. 왜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믿을 수밖에 없냐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13절 때문이에요.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사람은 믿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어요. 절대 거짓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망 권세에서 일으켜신 그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도 일으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인내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사망이 내 턱 밑까지 올 때도 그때 우리는 소리쳐야 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 더럽고 추악한 사탄의 역사 물러가라! 그렇게 막 소리쳐야 돼. 그러면 저 왜 이렇게 무식하게 믿냐는데, 원래 믿으면 무식해지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겁니다. 아멘. 어디 염려와 근심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어디 사망의 역사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 예수님 짜린 저와 여러분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통장에 돈 좀 없어도 간잖아. 가지고 빨리 죽으면 천국 가잖아. 아이고, 내가 있죠. 여행을 우리가 가잖아요. 여행 가요, 안 가요? 막 제주도를 간다, 뭐 하와이를 간다, 어딜 간다, 여행 날짜 잡아놓잖아요. 그러면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겠어? 더디게 와라. 아이고, 뭐 빨리 가냐? 더디게 와라. 이러겠어요. 그렇죠? 세상에 90살 먹은 할머니도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럼 천국 빨리 가시려면 하와이가 좋아, 천국이 좋아? 하와이부터 먼저 가고 뭐 이렇게.
아니 90살, 100살 먹은 할머니들도 아유 내년 봄에 갑시다 그러면 뭘 내년 봄에 가냐고 그냥 올해 같이. 이번에 목사님들 모시고 갔더니 내가 이제 빠꾸 나니까 우리 가운데 제일 몸도 약하고 이 목사님 있어요. 죽다 살아나신 목사님. 그분이 뭐라 그러냐. 나는 찬성입니다. 뭐 그날 가다가도 인원 더 많이 했습니까?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셨어요. 청구들에게 빨리 가고 싶어요. 네? 우린 다 날 잡아오는 인생에 전국 패키지 여행 갑니다. 네? 제가 가보니까 패키지 여행이 재밌어. 혼자 가면 재미없어요. 우리끼리 다 가가지고 같이 패키지 여행 가가지고 뭐야 그 많이 사오는 그거 뭐지? 침대뽀 라텍스 거기 같이 한번 자빠져 보고 야 좋다. 안 사도 그리고 얼마나 재밌어. 그죠? 그 또 뭐 있어요? 하고 하여튼 가면 실컷 시식만 하고 그것도 혼자 가면 시식도 못해. 눈치 보이잖아. 그 여럿이 가서 실컷 시식 먹고 은근슬쩍 환희가면서 차로 쑥 올라오는 사람들 많아요. 천국도 우리 다 같이 패키지로 갑시다. 가서 구경할 데가 얼마나 많겠어. 영원히 구경해도 모자랄 겁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고 넘어지지 말아야 될 이유고 우리가 이 다음에 왜 하나님이 믿부시니 우리를 부활시켜야 되느냐. 우리를 전부로 노예로 부르지 않고 왕으로 불렀거든요. 이제 8절로 11절에 나와요. 이 다음에 우리가 다 왕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형성되려면 땅도 있어야 되고 백성도 있어야 되고 또 뭐도 있어야 돼요? 주권도 있어야 돼요. 천국에서 우리 다 같이 왕 노릇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 하나만 더 하면 세 번째 선한 일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게 사람이 참 귀하니까 둘러서 말하고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칼을 대듯이 만약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 칼을 대듯이 딱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는 어둠과 빛처럼 다릅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의의 싹수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선한 일이면 그건 응답이에요. 우리는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고 베풀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선한 사역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랫동안 인내하고 참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동행해요. 하나님이 응답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뭐가 더 귀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들. 그러니까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2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어떤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고 해요. 자, 우리 집안에 금그릇이 있습니다. 은그릇이 있어요. 나무그릇이 있어. 어떤 게 귀한 그릇이에요? 네, 그렇게 이게 나올 줄 알았어. 금그릇, 은그릇이 귀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 21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가 귀하게 쓰임받는다. 그러니까 금그릇이 귀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귀한 거예요. 나무 그릇이라 해서 천한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귀한 그릇이에요. 아멘. 그럼 하나님은 어떤 작업을 먼저 하시겠어요? 우리나라가 이 복음이 잘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우리 어릴 때 여러분 녹그릇 닦아보셨어요? 녹그릇? 신호모 집사님 녹그릇 닦아봤어요? 안 닦아봤지? 닦아봤어요? 아유, 우리 권사님이 안 시켰을 것 같은데 얼굴이 귀 튀어나잖아. 닦아봤어요? 안 닦아봤지? 녹그릇 그거 막 연탄재 부셔가지고 그걸로 막 닦아보셨죠? 나는 닦는 것만 봤어. 연탄재 뭐래요? 반짝반짝 하잖아. 왜? 우리 집은 닦을 일이 없지 뭐 제사를 안 하니까. 네? 동네 가면 막 그거 무슨 시제다 무슨 제사다 하면 온 동네가 막 닦고 앉았어요. 막. 그럼 반질반질합니까 안 합니까? 반질반질하죠. 이게 연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으로 준비시키는 작업을 먼저 하셔요. 참 사람과 환경과 인생 책조리를 닦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닦아놓으시는 거예요. 이런 모세 보세로는 80세까지 하나님이 그릇을 준비해요. 이 준비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철저하게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이거예요. 다윗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길을 걸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 그릇으로 준비되기까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인내하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광야의 길에서 포기한 사람들이 있죠.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과 250명의 족장들이 끝까지 고집세게 갑니다. 성경에서 말한 사람 누구밖에 없다고 했어요? 고집센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냐?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 감에서 하나님이 매를 댈 것 같다면 얼른 또 회개하고 시파무지 막 광야로 막 도망가고, 그러니 그 부하들이 볼 때 얼마나 이 왕이 찌질하고 좀 그러겠어요. 좀 문제 일어난다고 도망가서 하나님 편에 매달리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합니다. 은혜를 쫓아갈 줄 알고 말씀에 깊이 뿌려내릴 줄 알고. 할렐루야. 사울왕처럼 그렇게 자기 의가 세면 안 돼. 그러니까 자존심을 다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만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좀 인정이 돼야 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작업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신다라는 겁니다. 부지런히 닦는 겁니다. 내 안에 이 때가 깊을수록, 제가 우리가 민수기 때 얘기했죠. 광야표 세제로 막 닦고, 그래도 막 안 닦이는 게 세 가지가 있다죠. 교만과 무지와 탐욕. 이 세 가지가 정말 잘 안 닦입니다. 민수기 여러분 16장 17장 가면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과 250명의 족장들 38년 됐을 때 이런 분쟁이 일어나요. 예? 모세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죠. 광야표 세제로 하나님이 이들의 무지와 교만과 탐욕을 닦으려고 그런 숱한 세월을 연단하는데 마지막까지 이게 안 닦아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는 걸 포기하겠어요, 안 포기하겠어요? 절대 안 포기합니다. 촛대로 옮기도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기 원합니다. 대적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리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러면 쉽게 고백하는 것 같죠?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연단이 매가 세요, 안 세요? 셉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윗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겁니다. 그 매가 참 맵죠. 그래도 그 연단을 통해서 다윗이 성군으로 거듭나죠.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일은 작은 일이 없고 큰 일이 없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사역만 있을 뿐입니다. 이 일에 준비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치유해 볼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일, 우리 안에 있는 이 확신과 믿음, 주 오실 그날까지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인내하며 우리에게 맡긴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신앙들이 더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선한 일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